오늘 드디어 다윗의 생애 가장 참혹한 상황, 아들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평생 동지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궁궐에서 도망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제 14장에서 읽은 대로 다윗은 다말의 일로 암논을 죽이고 피신을 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처신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해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벌을 주고 그 후에 용서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니 형제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와 분노만 쌓여 갔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윗이 불러들여 입을 맞추고 받아들였지만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는 반역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사실은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러받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볼 때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압살롬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들과 말들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느 성읍 사람이며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소?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그리고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했느냐. 7절을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왕의 궁전 앞에 나가서 광장에서 재판이 있는 백성을 만나고 억울함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역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윗의 평생 친구 동지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칩니다. 그럼 왜 이때 다윗은 압살롬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히 도망쳤을까?
사실 예루살렘 성은 매우 견고해서 대군이 몰려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도망을 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전쟁을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아꼈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일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징계를 받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6절 또 8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징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발휘합니다. 30절을 보면은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이 자기에게 닥친 징계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사독에게 그 궤를, 언약궤, 법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돌려 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예,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만나는 어렵고 실망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 틀렸으니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낙심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 증명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